에베소 6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 이어서 전신갑주에 대해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은 전신갑주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도 보게 되면 이 전신갑주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며 또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이렇게 이사야서 59장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표현들을 이제 이쪽에 에베소서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처럼.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는 것이 바로 바울사도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말씀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화관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냈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이제 50년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죠. 50년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될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서 모든 자들이 이제 슬픔 대신에 이런 화관을 쓰게 된다고 얘기하고 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고 또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된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와 같이 어떤 투구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지만 여기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물론 59장 17절은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이런 표현을 쓰죠. 오늘 본문 나오는 투구란 표현 나온 것 같이 투구란 표현도 쓰고 또 갑옷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공의를 갑옷으로 삼는다 59장 이렇게 말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의 흉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기하게 단순한 갑옷이 아니라 흉배가 있는 갑옷임을 좀 표현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신약에 쓰는 흉배의 표현을 이미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그 모든 깊이를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한번 한 것, 언급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오었던 그 말씀들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정리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할 때 그냥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게 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심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이거는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큰 방어가 되고 영적인 면에서 크게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무장해야 될 그런 요소들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빛의 갑옷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갑옷을 입으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바로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한 번은 변형된 산에 올라가실 때 그 옷이 변해서 아주 희고 빛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고 빛나서 아주 깨끗한 그런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좌우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였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지켰다. 셋이 있을 때 모습을 봤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서 잠시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때 입었던 옷, 희고 빛나는 옷을 입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갑옷인 겁니다. 사실은.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빛의 갑옷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또 나중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들은 적도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빛의 갑옷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염을 할 때 그 무덤에 들어갈 때 입었던 모든 수의는 다 벗어서 개어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입었을까요? 누가 어떤 옷을 갖다 주었을까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 옷은 바로 이렇게 희고 빛나는 옷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입고 다니신 옷은. 그 옷은 영적인 옷이고 육신적인 때가 묻는 그런 옷이 아닌 거죠. 그런 옷을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입으셨고 또 변형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도 입었던 모습들을 제 아들은 보았던 거죠. 아주 희고 빛나는 그런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의 부활하신 후에는 다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다는 것은 비록 부활할 때 그렇게 더 완전한 전신갑주 입어서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하기 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이 빛의 갑옷으로 옷을 입고자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자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어떤 한계, 육신의 어떤 그 한계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터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않게 되면 이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도에서 미군과 싸울 때 구한 말이죠. 그들이 한국의 방탄복을 처음 개발해가지고 입었을 때 그들은 총을 몇 번씩 맞아도 안 쓰러지고 오는 한국의 그런 군사들 많지는 않았지만 그게 질린 거랍니다. 질렸다고 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만큼 당시에 총을 쏴도 안 쓰러지는 방탄조끼를 입었던 거죠. 조총이나 이런 그 총들을 가지고서 실험을 해서 6겹까지 뚫는 거 보고 7겹까지부터 안 뚫는 거 보면서 7겹, 8겹 이렇게 해서 방탄복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명천으로. 그렇게 만든 그것이 방탄의 어떤 역할을 조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총을 겨냥해 가슴 쪽 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슴을 맞아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몇 번, 그래서 가슴이 아니라 팔을 맞추고 다른 데 맞춰서 쓰러뜨리니까 이제 비로소 쓰러지면서 결국은 미군이 이기긴 했지만 왜? 그때 당시에 한국의 구한말의 그 군사들은 전멸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멸당했지만 이제 정말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유령과 전쟁하는 것 같아서 그들이 무서워서 뜨끔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일본도 굴복시킨 그들이었는데 이게 스스로가 물러간 겁니다. 그럴 만큼 우리는 지금 아주 방탄 조끼를 입고 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의 갑옷은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희고 빛나는 옷으로 입게 될 그 갑옷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 부활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이런 요소들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이와 같이 이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정말 어떤 것이 총이 빗발치고 총알이 빗발친다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갑옷이 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똑같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을 덧입고
그 은혜의 옷으로 정말 살고자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초점 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런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었음을 이렇게 잘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마침내 부활함을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었다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함께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완료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방어를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새롭게 잡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침내 궁극적인 건 뭐냐?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처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죄라는 것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든요. 근데 회개하는 그런 것들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이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된 자들은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이라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 슬퍼하는 자가 이제 마침내 놀라운 화가 났을 때 죄를 대신하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의의 나무가 된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이제 우리 자신이 바로 누구보다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서로 올라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가 되는 거죠.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의의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어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선포함으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61장 1절 2절 3절에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직접 처음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 성경을 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모든 이제 이런 찬송의 옷과 또 정말 그 모든 기쁨의 화관과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한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놀라운 일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를 이런 구약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렇게 정말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화관을 쓴 것처럼 참으로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내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게 되면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여전히 찬송의 옷은 벗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관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은 기쁨의 기름 대신에 이제 슬픔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다른 말로 혹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로마서 13장 1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를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주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해에도 올라온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늘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